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창세기 3장은 구약 성경 3면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 명절에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집에서 무슨 소리 들었어요? 마음에 남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얼마나 수고했니? 마음에 안도를 주는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근데 찌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설 명절에 좋은 말만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휴스턴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렉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을 썼지요.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이 열심히 차를 과속으로 했대요. 너무 급해서 막 달리는데 불현듯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코너로 들면 경찰관이 있을 테니까 속도를 줄여라. 근데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급하니까 코너를 확 돌리니까 진짜 그 음성대로 경찰관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미국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바로 과속입니다. 딱지를 딱 끊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미리 경고받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실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을 잡은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코너를 돌 때 당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관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허증 내보세요. 보니까 면허증에는 미국에는 목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걸 알고 면허 주면서 경찰관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중에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들어 무시할 무익한 소리가 있습니다. 유익한 소리 중에는 진실하고 사랑 넘치는 소리가 있어요.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무익한 소리 중에는 거짓되고 더럽고 유치한 소리가 있어요. 절망을 주고 증오를 일으키는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익한 소리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고 무익한 소리는 피하고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장이 되는 에덴 동산에도 이와 같이 들어서는 안 되는 무익한 소리와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유익한 소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최고의 지상낙원입니다. 이곳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많이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한 곳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에서 의식주에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고 사람이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간교한 뱀도 있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물론 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은 다름 아닌 사탄 마귀였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탄을 가리켜 옛 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그 뱀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지상낙원인 에덴에도 이렇게 악하고 교활한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작은 천국인 가정과 교회에도 이러한 간교한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덴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유익한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는 그런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들어서는 안 될 무익한 소리도 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죄를 낳고 죽음을 가져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런 소리들이 정말 난무합니다. 먼저 듣지 말아야 할 무익한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의 소리입니다. 간교한 뱀의 소리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볼까요? 3장 1절,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멘. 아신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 뱀이 먼저 하와에게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가 아주 교묘하게 깔려 있는, 그래서 하와를 깬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것부터 파고듭니다. 마귀도 감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의도가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죄악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소리는 시험하는 소리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간질하게 하는 소리고, 다투게 하는 소리고, 절망케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케 하고 죽게 만듭니다. 사실 애초에 아담은 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국 사단과 교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뱀이 나는 간교하다라고 쓰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처음에 뱀은 서서 다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에 하와를 깬 일로 저주받아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눈으로 그 하는 짓을 보고 간교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단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외향으로는 더 진짜 같고 그리고 더 천사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빛을 발하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그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했어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대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사단 마귀는 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만이 가진 소리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소리를 들어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만이 가진 소리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소리를 들어보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위를 떠난 사람이에요. 천사의 자리를 떠났어요. 교만한 자예요. 일러 바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이고 죄를 지은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사단이란 말과 마귀라는 이름에 지금 언급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소리는 분명합니다. 그 누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꾸 말하며 이간질하면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는 말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음을 불안케 하고 다투게 하여 평안을 깨트리면 그 말을 하면 바로 마귀의 소리입니다. 특별히 혹하는 달콤한 말로 제안하면 그것은 유혹하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특별히 여기 마귀가 하와를 깨는 장면을 잘 보세요. 그는 하와로 하여금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귀라도 정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마귀 유혹을 받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 같이 확인합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여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먼저 만져서는 안 되는 만나서는 안 되는 자와 교제합니다. 간교한 뱀을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어요. 사단 마귀의 유혹, 시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선악과를 본 것입니다. 네 번째, 만지지 말할 것을 만졌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만지지 말 것을 만져서 이젠 돌이키기 어려운 데까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할 것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줘서는 안 될 사람에게 주었어요. 남편에게 줘서 죄를 전염시킨 거예요. 여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가장 근원이 뭡니까? 만나서는 안 되는 마귀를 만난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들었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아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마귀 사탄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저를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물이 묻을 만한 곳에서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처럼 유혹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물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혹 죄가 있고 유혹에 있는 자리는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사단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닌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자를 피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피해야 할 또 다른 한 소리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자의 소리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은 자인 바로 하와의 소리입니다.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은 하와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주었어요. 여보,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한번 먹어봐. 괜찮아.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와 같은 동일한 범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유혹에 빠진 하와의 권유를 받아 선악과를 같이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사단 마귀처럼 외향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보면 어떻습니까? 더 진짜 같습니다. 속이려 하니까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간첩이 나 간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진짜같이 위장합니다. 더 친한 척하고 더 위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여우탈을 쓴 양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노략질 않은 늑대라 했습니다. 보는 것은 분별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내는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은 자는 그 역시 악한 소리를 냅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혹하는 말로 포장하여 유혹한다 해도 그 본성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누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꾸 말하고 이간질하면 사탄의 소리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는 말이라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음을 불안케 하고 다투게 하여 평안을 깨뜨리고 말을 하면 마귀의 소리입니다. 특별히 혹하는 것으로 제안하면 그것은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유익한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의 소리예요. 오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은 죄악과 두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은 이것은 아담이 숨은 곳을 몰라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은 것은 그곳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냐 물은 거예요.
왜 그런 곳에 있느냐 물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야 할 곳이 아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바른 삶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인생의 삶의 좌표를 찾도록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가라는 경고음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는 지시음이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일을 할 때 바른 일로 돌이키라는 영적 비상벨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봉사할 때도 들려옵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김원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지난번은 엄정아 성도님. 이 김원희 집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요. 맨날 목탁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놓고 자는데 엄마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약국 가서 내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회 한번 다녀보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복음이 들은 거예요. 권사님이 됐어요. 일남 4년대 막내 아들이 어릴 때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맨날 아파요. 나이가 들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이 딸 세 명은 시집가서 하는데 이 아들은 집에서 맨날 누워서 아유 하면 아프니까 엄마 아버지 괴롭히니까 4명의 자매가 으이그 그랬대요. 그래서 4명의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 구경꾼 되지 마라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자기 맡은 은사대로 큰 딸은 음식 갖다 대고 둘째 셋째는 열심히 발 손이 되고 마지막은 목욕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서 가서 동생한테 어이구 이쁜 동생 우리 동생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기도 숙제야. 기도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이지 않도록 하는 그 동생이 사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향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충성봉사할 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도 들려옵니다. 남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들려옵니다. 격려와 칭찬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소리는 기도할 때도 들려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세미하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950번 나옵니다. 무려 950번.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듣는 최고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무엇을 통해 들려옵니까? 먼저 양심을 통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그 안에 양심 곧 선한 마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반 양심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에겐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가운데 만들어진 신앙 양심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사람이 설교를 듣는다고 다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들어도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옵니다. 이제 구경꾼 되지 마라. 그 소리가 김원희 집사님을 깨웁니다. 교회에 제자 훈련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 구경꾼 되지 마라. 그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비록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어도 더 분명한 하나님 소리로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 장수 나아만을 나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이 나은 나아만은 가지고 온 수많은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결코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아만은 본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조금 길을 갔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를 보낸 것을 속상해 하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가서 엘리사의 명으로 왔습니다. 거짓말하고 그에게 2은 달란트 2개와 옷 2벌을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집에 감추어 놓고 다시 주인 엘리사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니? 묻게 되고 이에 게하시는 아무데도 간 데 없습니다.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이때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5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시고는 그 즉시로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바라게 됩니다. 여기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나아갈 때 엘리사의 마음도 함께 갔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피릿,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엘리사의 스피릿, 영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 양심을 자극하십니다. 우리 안에 두신 말씀으로 그것을 떠나라고 신앙 양심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좌표를 알려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늘 열어 놓아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말씀할지 몰라요. 예배 시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잘 때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잘못된 삶의 그리고 신앙을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비추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좌표를 비추는 그리고 찾아주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있어야 할 좌표를 찾고 나의 갈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쌀을 일으키며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우리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유혹자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가지 말아 할 곳 가지 말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 할 사람 만나지 말게 하시고, 만지지 말 것 만지지 말게 하시고, 먹지 말 것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좌표를 바르게 잡는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받게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설교로 듣게 하시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